어떤 교회, 계양교회 갔을 때 제 전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가셨고요. 제가 그 다음 후임으로 편안하게 목회 좀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성교회를 갔더니 글쎄 안성교회도 권동훈 목사님이 건축하고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안성교회 건축하시고 그 다음에 간 교회가 계양교회인데 바로 연이어서 또 건축하시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건축한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4년 5년 이렇게 목회 참 재미나게 잘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손님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왔을 때 작년에는 전도사님 있었다 그랬는데 오니까 전도사님이 안 계신데요. 그러면서 다른 분도 안 계시고, 그런데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화폐에다가 AM 선교사라고 캠퍼스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 선교 훈련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각 교회로 가서 파송을 하고 교회 학생들을 돕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임자이신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화폐에다가 얘기를 해놓으시고 하셔서 화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마침 아주 좋은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파송식 하시고 9월 첫째 주부터 아마 저에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은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전도사님 잘 맞이하고, 그리고 교회가 후반기에는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죠?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보니까 세상은 어떤 쉼보다는 스피드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통신망 서비스에도 우리가 쓰는 4G에서 5G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4G하고 5G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어떤 건가 봤더니 우리가 쓰는 이제는 그 통신망 가운데 4G라는 그 세대는 전송도 약간 느리고, 그리고 뭘 입력하는 것도 약간 느린데, 이제 5G라는 것은 10배가 빠릅니다. 10배가 빠르고 속력도 빠르고 입력도 빠르고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원해요? 지금 이 시대에 스피드를 원하는 것 같아요. 빠른 것. 그러니까 이제는 KTX, 그죠? 예전에는 무궁화만 타도 좋다 그랬는데, 비둘기 타다가 무궁화만 타도 와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무궁화는 비할 것도 아니죠, 그죠?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는 KTX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도 뭐를 많이 보나 봤더니 쇼츠라는 걸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한 1분짜리 2분 안에 끝나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제는 빠름에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정말 쉴 시간조차 없이 몰아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는 어떤 문화죠? 우리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 아마 그래서 좋은 일도 있죠. 빨리빨리 문화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잃는 것도 잃지 않았나, 그죠? 너무 빨리빨리라는 말 때문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잃은 것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쉼이라는, 정말 제 목회하면서 딱 한자로 써봤습니다. 쉼이라는 제목.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3절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할 게 없어요. 그 내용 가지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40분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제 마음에 약간 무거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이 동물의 이름? 정말 숨가쁘게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는 이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 동물들의 이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동물의 이름은
아프리카 동물 중에서 점프 능력이 아주 탁월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입니다.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왜 이 스프링복이 이렇게 뛰어다니는가? 첫 번째는 왜 뛸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 뛰세요? 그죠? 버스 놓치려고 할 때 막 뛰어가잖아요, 그죠? 버스는 왔고 막 가려고 그러면 뛰어가죠. 그러니까 급할 때 이도 마찬가지예요. 천적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뭐합니까?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뛸까요? 뭐 때문에 뛸까요? 여러분 솔직히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초원에 뭐가 생겨요? 풀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뛰나 봤더니 풀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능 같아요. 어쨌거나 이 우기 동안은 뭘 해야 돼요? 배를 잔뜩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애 뒤에서 뒷놈이 뭐하냐? 앞을 펄쩍 뜁니다. 그런데 그 키를 넘어떠요. 앞에 걸어가는 스프링복을 넘어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놈도 또 뛰고, 하나가 뛰기 시작하니까 점점 줄을 이어서 다 뭐 하는 것이에요? 뛰는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들의 목적은 뭐였었죠? 목적은 풀을 뜯기 위해서 뛰는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적은 사라지고 뭐 하는 데만 집중하나 봤더니 뭐 하는 데 집중해요? 뛰는 데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들이 뛰다가 앞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놈이 와서 서서 뭐예요? 밀어버려요. 너무 열심히 뛰다가. 그래서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절벽 아래로 뭐 죽는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뭐 오늘 스프링복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목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같지만 자살률 지금 계속 15년이 넘도록 계속 1위예요. 계속 1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40분에 한 명이 죽습니다. 뭘로요? 자살로만. 40분에 한 명꼴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더구나 더 심한 건 청소년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뭐예요? 1위죠. 1위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채 절벽으로 떨어지는 동물도 참 슬픈 일이지만, 또 한편 스스로 알면서도 목숨을 끊는 것은 더욱더 슬픈 일이죠. 뭐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솔직히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뭐합니까? 헉헉대며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쉰다는 것은 멈추어 섬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멈추면 뭐라고 생각해? 멈추면 그렇죠. 죽는다고 생각해. 너 내 설교 본 것 같네? 주원이가 봤어? 멈추면 뭐라고 생각해?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해서 뭐예요? 뛰고 또 뛰는 것 같아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나 살아있다.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쉼의 반대말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쉼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쉼의 반대말은 열심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는,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이 바쁨, 스피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경험해요? 아픔을 경험하고 또 고통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자가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 정빈이가 뭐 답을 다 알아요.
바쁠 망자예요. 여러분, 이 바쁠 망자는 어떻게 생긴 단어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빈아, 이게 어떻게 생긴 단어일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뭐 지금 정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은 바쁨으로 인해서 이게 마음 심자와 망할 망자가 겹쳐진 단어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바쁘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예. 마음이 바쁘면.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주함 속에 뭐 할 수 있어요? 분주함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바빠서 놓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모토가 뭐죠? 우리나라 모토가 목표가 뭐였었어요?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좋은 일이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70년대 6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날 이렇게 좀 질 좋은 삶을, 윤택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잠깐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속도로 인해서 때로는 많은 것들을 뭐 했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잊어버렸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말 속에서 갈수록 사람은 뭐해져요? 야비해지고 각박해지는 그런 사회. 그래서 마치 돈이 좀 있으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보에 보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악보에 꼭 필요한 거 두 가지. 쉼표요? 그게 꼭 필요해요? 아유, 여러분, 뭐 쉼표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음표가 있어야 되겠죠. 음표가 가장 중요한 건 음표예요. 근데 음표 없이는 순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음표만 있고 만약에 순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노래 부르다가 죽을걸요? 숨을 못 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악보에는 음표가 정말 중요하지만 음표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죠? 쉼표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쉼표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악보라도 그 노래 끝까지 못 부릅니다.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불러요?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이 쉼표는 정말 적당한 곳에서 적당한 곳에 뭐라고요? 한번 쉬었다 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숨을 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절도 있는 그런 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최원현이라는 분이 쓴 스필집에 기다림의 꽃이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중에 갖는 적당한 쉼이야말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뭐가 없어요? 쉼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쉼표를 찍어가면서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 또한 뭐라고요? 참 인생일 수 없다라고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중요한 쉼표가 있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이 그 쉼표 아닙니까? 그죠? 일상의 정말 그 악보 속에서 살다가 이 안식일만큼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쉼표를 찍는 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뭐였어요? 낱낱이 고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뭐합니까? 파송하셨어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었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이방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 갔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몇 주가 있었는지 며칠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주님에게 아주 어떻게 구한다고요?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때가 AD 30년경이었을 거예요. AD 30년경. 겨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겨울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분의 운명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1년 남았어요. 1년. 왜냐하면 30년이잖아요. AD 31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년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1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떤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내 삶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으면 우리는 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더 뜨겁게 예배 드릴 거고, 더 뜨겁게 사랑할 거고, 더 열심히 헌신할 거고. 그렇죠?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1년이 지나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 이스라엘은 잃은 양도 많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세계적으로 보면 할 일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럼 솔직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재촉할 것 같아요. 닥달하고, 야 시간 없어, 나 1년 있으면 끝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곳에 가서 기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주님은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더 열심히 뭐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참 특이해요. 시간이 그밖에 없는데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재촉하고 그죠? 타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쉬어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잠깐 쉬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모셨다고요? 찾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직히 제자들이 가서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마음이 참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던, 그렇게 따랐던 침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때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한적한 곳에 찾으셨어요. 중요한 단어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쉼을 원하세요? 어떤 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던 까닭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대요. 어떤 말씀 하실까?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 것이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일하는 중에 투쟁의 신을 겪었으며 여러 가지 모양의 반대를 만났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보냈죠?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본인이 돌아가실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을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보내셨으면, 우리가 신앙하면, 올바른 신앙하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 거고,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고, 내 신앙하니까, 내 주님 시킨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대 소망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일하는 중에,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일하는 중에 뭘 만났어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뭘 만났나 봤더니 투쟁의 시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를 만났어요?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모양의 반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어도, 예수님이 보내셔도.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투쟁과 시련을 겪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반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이런 걸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죠.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자문을 구해왔었다. 그러나 한동안 그들은 그들끼리만 지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곤란을 어떻게 당해요? 여러 번 당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님께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얼마나 많은 곤란을 겪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곤란이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스트레스로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라는 쓰신 분이, 그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세요? 아주 큰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조그만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이게 큰 게 아니고요,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 제 자신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조그만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뭐 크진 않아요. 참 작은 건데 언제 스트레스가 있냐 하면, 이제 목양 일정표 짤 때 기도자를 누구 세워야 되지? 사회는 누구 세워야 되지? 금요일 설교는 누구 이게 스트레스. 누가 좀 나의 스트레스를 좀 해결하실 분 안 계세요? 좀 목사님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럼 서로가 좀 스트레스가 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작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잠을 자지 못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우리는 정말 작은 것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 밤잠을 뭐 할 때 있어요? 설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 말은 그래요. 대개의 경우 이미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것을 욕심을 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욕심을 낼 때. 그래서 이분의 책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 봤더니 인생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사소한 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신경 쓰지 마라. 사소한 거에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냥 배정하고 보자. 앞으로는 전화 안 하고 배정해놓고 보자, 이렇게. 사소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알고 보면 모두 다 사소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가, 인생 전체가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소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사소한 것이에요. 죽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배정했는데 뭐 사회를 못 한다고 그러거나 뭐 기도를 못 한다고 제가 죽을 일입니까? 솔직히 다른 분 시키면 되는데, 정없으면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소한 일에 뭘 느껴요?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여러분 뭐 다 그런 경험 해보셨겠잖아요.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솔직히 땅 따먹기는 뭐 자기 땅도 아니잖아. 학교 운동장에 땅 그려놓고 그냥 거기 이렇게 해갖고 그거 좀 뺏기면 어때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딱지 막 2장 일그러면 막 화가 나고, 구슬치기 막 저렇게 새치기 해서 막 먹어가면 막 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나이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재물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우리 그럴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주고 말걸? 까짓 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싸웠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다툼을 했지?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늘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하늘도 아니고 죽기 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의를 상하고 교우들끼리 마음이 상하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일 아니에요? 딱지치기처럼? 땅 따먹기처럼? 근데 우리는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이 걱정 중에 40%는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 가운데 40%는 뭐하다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과거에 내 사기 맞았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는 건강에 관한 걱정이래요. 건강에 관한 걱정 12%가. 그 다음에 10%는 아주 사소한 걱정이고 남은 8% 가운데 이 8%의 4%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걱정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00%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뭘 못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이다 보면 뭘 못해요? 뭘 못 가져요? 쉼을 못 갖습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볼링 아세요? 볼링? 볼링 쳐보셨어요? 주 목사님 볼링. 목사님 안 하시 경건하셔서. 이 볼링이라는 이 스포츠는요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해보긴 다 해보셨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볼링은요 이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다가 잠시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여유 시간 가운데 뭘 했어요? 본인들끼리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건강한 놀이, 건강한 쉼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활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쉬면 뭐라고 생각해요? 쉬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잠깐 뭐 자고요? 중요하죠. 그냥 푹 쉬어가 아니에요. 잠깐 뭐 자고요? 잠깐 쉬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거 참 중요하죠.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쉼에도요 균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휴가를 너무 길게 가잖아요.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출근하려면 어떨까요? 더 힘들어요. 맞아요.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깨지면 안 되나 봤더니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쉼과 일의 리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노는 데는 참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세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이런 거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 소모되는 체력과 에너지는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체력과 이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할 때는 이게 생산된답니다. 일할 때는. 근데 놀 때는 어떻게 될까요? 놀 때 쓰는 에너지는요. 생산이 안 된대요. 참 놀랍죠. 그래서 더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어디 갔다 오면서 뭐래요? 오면서 다 같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최고 좋다고요? 집이 최고 좋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권투 경기할 때 몇 분에 한 번씩 쉬어요? 3분 스파링하고 1분 쉬죠. 만약에 이걸 바꿔서 한다면 1분 싸우고 3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여러분은 쉼이 있는 날 뭘 종종 하십니까?
혹시 하루 종일 TV 시청하시면서 휴일을 보내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예. 여기 보니까 뭐 잠깐 여담인데요. 여기 시편 23편을 그런 분들은 쉬는 날 늘 TV 앞에서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꾸어서 부른답니다. 어떻게 바꾸나 봤더니 이렇게 바꾸신대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푹신한 소파에 눕게 하시는도다. 케이블 TV와 유튜브가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 것은 TV가 나로 하여금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시고 모든 재미거리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고 영적인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나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데도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앞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 한다고요? 거하게 하는도다. 혹시 여러분 이게 내 삶에 함께 적용되는 분 계시지 않아요? 여기 자리에?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시대소망 360쪽은 말합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시작을 말씀하셨는지가 나와요. 자신들의 활동에 뭐 했다고요?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뭐가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뭐 했어야 돼요? 배워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활동에서 실패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활동에서 성공하면 사람들은 뭐 해지기 쉽다고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나 봤더니 이렇게 외친답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요 8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인터뷰하나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당신의 삶을 뒤에 돌아봤을 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실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후회도 없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도를 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다음 저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누구랑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나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일에 실패한 게 아니고요. 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세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그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 자꾸 착각하죠.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무슨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관계보다는 자꾸 일에 중심을 가져요. 바쁘죠. 정말 주님 알고 또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너무 바쁘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바빠요? 교회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교회 다니느라고 바쁘고요, 성경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봉사하느라고 바쁘고, 예배 드려주느라고 바쁘고,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훈련 받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이 사역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맺는 일에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관계보다는 우리는 뭐에 바빠요? 일에 바쁘죠. 주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데에는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쇼핑할 시간은 있고 다른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맺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그렇죠?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죠. 왜냐하면 놀아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쁜 신앙은 나쁜 신앙의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니 뭐 하자고요? 우리 함께 있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뭐로 삼을 수 있어요?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을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한마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에는 이 의미가 사라졌답니다. 주님과 나 단둘이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이 뭐였어요? 없어졌어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뭐예요? 관계 중심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바쁜 시간 제자들에게 더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잠깐 쉬자고 함께 시작하신 말씀 의미가 어디 있어요? 관계입니다.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무슨 사역을 했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뭘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함께 쉬자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악기잖아요. 첼로라는 악기입니다. 이 현악기는요, 항상 연주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연주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대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좀 풀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쉼을 경험하는 소중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헌물봉헌 시간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